기도는 능력이다. 존 파이퍼의 기도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이 편집된 책에서 오늘은 기도는 능력이다. 스티븐 로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시게 되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봄이 이제 오는 것 같아 보이죠? 아직 교회 마당에 눈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쑥 들어오면서 눈 위로 자동차를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은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요. 빨리 눈 위로 오기 바라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센터포인트에 있는 쇼핑몰에 눈이 다 녹으면은 그때 와서 뭐라고요? 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포인트에 눈이 녹도록 매일 저기 연길을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오늘 봄을 내보려고 신발을 겨울 신발 안 신고 봄 신발 신고 왔어요. 근데 약간 차갑더라고요. 추운데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활을 기다리는 계절 가운데, 봄을 기다리는 계절 가운데 오늘은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븐 로슨이라고 하는 분이 루터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저 여러분이 다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돈도 있어야겠고요, 칼과 창도 있어야겠고요, 핵무기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 세상살이이지만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오늘 아침에는 3시간 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유한한 인간의 손에 위탁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주는 거죠. 오늘 새벽에 그 달란트 비유의 교훈과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와 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처럼 그렇게 맡겨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수단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분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서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의 말씀을 쭉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일찌감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째 올라가는 것을 12장서부터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하시면서 고난당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고난당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선생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니까 제자들도 덩달아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쩔쩔매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장과 16장에도 반복하여 나오고 15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14장 뒤편과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중보자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게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너희에겐 더 좋은 분이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두 약속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특권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오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표에다가 사인은 다 해놓고 어마운트는 나보고 쓰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뱅크 어카운트에 돈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체크를 아무에게 해주고는 아무에게 해주고는 돈은 얼마 쓸까요? 말하게 되면 네 쓰고 싶은 대로 써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으로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기도의 기술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방향과 목적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과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제자들에 대하여서 초대교회에 대하여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초대교회 제자들은 가망성도 없고 보잘것없는 집단의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 하고는 자기의 스승과 자기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 위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개 처형 당하였으면 공개 부활하셔서 짜자잔 나 죽었다가 살았어 봤지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셔야 될 텐데 믿고 따르는 특정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메시지밖에 없었고 그 메시지에 대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연약하다, 무기력하다 그 말을 잘 따져보게 되면은 마음이 잘 언더 컨트롤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컨트롤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 소리야 우리는 세계의 강자이기 때문에 내 위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서 내 위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초대교인들은 그 가치와 그 교훈을 따라서 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머물던 장소는 열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남의 집에 모이게 되었고 또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모여들게 되었던 것은 지하 침침한 그러한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싸보게 되니 노마의 핍박이 있게 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그러한 문화와 헬라 철학의 수많은 잡신들이 이렇게 섞여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노골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방의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신비적인 것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의 사이비 가운데서 미리 먼저 넘기시죠. 사이비 가운데서 영지주의 고난도 이렇게 공격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온갖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연약하고 무기력한 집단, 조롱받는 집단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없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가 끝날 때는 아프리카 북부 에티오피아까지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고 북쪽으로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겠죠. 터키라고 하면 무식하더라고요. 튀르키예? 예. 그래서 난 맨 처음엔 터키와 튀르키예가 스페링이 전혀 다른 것을 얘네 왜 쓰지 그랬네 봤더니 하나 차이더라고요. 뒤로 가서 두 개 그 단어밖에 모음의 차이가 없는데 터키가 튀르키예가 되더라고요. 튀르키예까지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어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스페인을 지나 로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 도표 기억나시죠? 600만이 AD 한 300년이 되게 되었을 때 600만이 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AD 350년경에는 3,500만이나 되는 엄청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확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어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주변이 건장하면서 기독교 복음이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기독교의 부흥과 성공을 누리게 되었던 그 원인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을 통해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그 말씀, 기도의 능력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서 예수님은 기껏 갈릴리 나사렛 지역과 예루살렘에만 작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데, 바울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온 땅과 로마에게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내용들 구체적으로 함께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게 되었던 엄청난 약속, 여기서 제자들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좀 바꿔보세요. 김주엽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노란 글씨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김주엽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 여러분 설마 제 이름 불러주신 거 아니죠? 여러분 이름 불러준 거죠? 예,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었던 엄청난 약속입니다. 첫째, 무엇을 구하든지입니다. 이 말은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큰 문제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작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필요도 경험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개인의 문제 가운데 필요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필요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든지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행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늘 요청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삶의 필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살인의 사람과 다툼의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정말 그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날마다 구하면서 그 구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응답을 경험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엄청난 약속의 그 은혜는 주권자가 약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쥐수표를 남발하게 되었던 공수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공수표의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한 것을 지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제자들의 요구를 친히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삶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처럼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역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붙이셨는데 내 이름으로 라고 언급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조건을 다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근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속성과 인격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다음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 번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그 사람의 인격 전체, 그 사람의 본성과 성품과 속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에 일치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받았음이 만약에 응답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게 되는 사랑이나 평안이나 나눔이 아니고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고 남을 이렇게 누르고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게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먹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방되었을 때 조건이 뭐죠?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석방되었을 때 조건이 뭐예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 그랬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전하지 마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석방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널리 전하게 되고 그 이름의 가치와 그 이름 속에 담겨지게 되었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일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널리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었던 주된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 첫 번째 약속의 강조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랬습니다.
참 정말로 내가 정말 말하는데 이거죠.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한 번만 강조하려는데 또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신자는 주님 앞에 나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요구하는 영적인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상에서 다 기도해요. 맞아요. 일상에서 기도한다고 저렇게 제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일상에도 계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절박한 문제 앞에 대해서는 이거 어떡하지? 아무개를 찾아가 마라 고민하게 되고, 아무개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지? 그럴 때 그냥 가는 거 그거보다는 그래도 뭐 이렇게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가고 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처럼, 왜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필요 앞에서 그러한 구별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성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도 만날 수 있게 되고, 성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도 함께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속죄가 완전하고 충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기도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한 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개입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시간과 제자들의 시간이 다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시간이 다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의 다름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식도 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최고의 최선의 그러한 길과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자, 마지막 예화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읽고 제가 살을 붙여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읽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한 여성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런던의 위대한 설교자 캠펠 몰간에게 찾아와 물었다. 제 삶의 작은 것들을 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오직 큰 것만을 구해야 할까요? 몰간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대답하였다. 부인의 삶 속에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교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작을 뿐입니다. 라고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큰 문제, 그 사람에게는 큰 문제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게 그거야 라고 하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답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날마다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며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너무 작은 것이나 사소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이 부족하여서 응답하지 못할 큰 필요의 기도도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다시 한번 사모님 스크린에 성경 말씀 12절서부터 14절 한번 올려주세요. 12절서부터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이 곰곰이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고민되고 기도하고, 작은 문제는 내가 알아서 풀어가니까 넘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의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말씀 기억하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이거 왜 줘요? 이 어마어마한 거 왜 맡겼어요? 라고 하면서 묻지도 않고 그냥 즉시 장사여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시 혹은 바로 가서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인하고 잘 대화를 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큰 돈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이것 갖고 뭐 해야 될지를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따라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큰 것이 들어오든 작은 것이 들어오든, 큰 문제 앞에든지 작은 문제 앞에든지 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고 소통에 유창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기도의 그러한 간절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어려운 이민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화요일에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기도회도 있고 한쪽에서는 교민 집회도 있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으니, 엔데믹이죠.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열려지게 되었으니 교회를 지켜가려고 하고 사역을 이뤄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변화들도 있는 것을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게 됩니다. 그러한 소식 속에서 정말 옛날과 같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팬데믹 전에 그러한 상황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3년의 연단과 교훈과 훈련을 통하여서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하였고요, 경제의 손해를 엄청나게 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게 되었고 보내드리기도 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달라져야겠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우리의 교회들과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트르키의 김바나바 김두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라오스의 이준상 배명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캄보디아의 김은모 이미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탄자니아의 현재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름에 있을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 한 45분에 이렇게 교회 와서 있는데 바로 이렇게 카톡이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이 사역 편지를 보내오시고 또 사진을 몇 장 보내오셨는데, 사진을 좀 보세요. 거기 그분이 섬기시기는 빅토리아 그레이스 처치가 창립 5주년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단기 사역팀
한국이니까 필리핀에 오시기가 좋겠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서 사역하는 모습도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었고요. 산족 기억하시죠? 저 안에 들어가 있어 주 선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산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족들 가운데서 21쌍이 이렇게 합동 결혼식도 하게 되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축하해 주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이렇게 사진으로 올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들의 모습들을 올려주시게 되었는데 민도르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 선교사님이 또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이블 칼리지에서 신학생 훈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있게 되었던 미션 컨퍼런스도 있게 되었던 그러한 사진이고요. 로스 바노스교회 리유니온 이렇게 아마도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디 교회 가셔서 목사님들 훈련한 다음에 기념 사진을 찍으신 사진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런 여러 이렇게 사진들이 쭉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마다 올 때마다 우리 함께 보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트리키에,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탄자니아 원주민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떠오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역의 부서마다 참된 부흥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섬김의 사람들이 되고 진실할 수가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힘을 가지고서 섬겨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각 부서 소망의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회로 모이게 되었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속교로 모이게 되었을 때도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다음 주간까지 사순절 6주 연속 속회가 이어지게 되는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게 되었던 새신자들 잘 뿌리내어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이 다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간절함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큰 문제, 작은 문제, 내가 풀 수 있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로 구분하게 되지만은, 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서 해결되는 응답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깊이가 나의 깊이가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었던 많은 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팬데믹 후에 모든 삶이 정상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흐름도 정상을 찾아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전히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찾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총 가운데서 회복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고침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로 하나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